그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전에 남은 건 조금 여러분이 소화하시기 바라고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세우시는데 이게 환상인지 실제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은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전 꼭대기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뛰어내려서 성경을 인용하죠. 사단 인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그런 유혹을 두 번째. 순서는 누가 보면서 바뀝니다만은 그런 순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사단의 간교함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계속 세 번의 시험에서 강조하지만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막 매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귀신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게 좀 잘못되어진 것 같이 착각하는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귀신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 굉장히 강조하는 사단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되죠. 성경은 전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마귀 얘기, 귀신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또 한 가지 교회가 힘을 잃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뭐냐? 지옥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있죠. 지옥에 대한 가르침. 다섯 번 계속해서 마귀 역사. 이걸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조차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일은 얼마나 쉽겠는가. 그리고 항상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보이지 않게.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감춘 점. 그래서 사단의 최대의 거짓말은 뭐냐? 사단은 존재하지 않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양극적인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귀신들은, 악한 영은 더 이상 우리에게 꼼짝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물론 원리 원칙은 맞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는 게, 지금 때는 뭐냐?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지만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승리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 그 중간 시대에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물리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지만은 그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 그 중간 시대 임했기 때문에 사단은 아직도 강력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특히 신약성경에서는 강력하게 악한 영들을 경계하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대적하고 싸우시고, 성경 뭐라고 써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뭐예요? 피하리라 그랬죠. 대적하지 안 하니까 달라붙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 됐건 뭐 유혹이 됐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고 모든 것이 정복되는 게 뭐냐? 사단이 정복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정복돼야 이 사단의 모든 통제가 끝납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죽음이 정복. 죽음이 최종적으로 정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죽지 않은 그런 순간, 죽음이 더 이상 사람들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 그때 모든 악과 사단의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사단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로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으니 하고 하나님 말씀 물리치니까 곧바로 사단이 어떻게 맞받아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맞받아치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냐? 시편을 인용합니다. 사단이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공부해서 성경 다 외웁니다. 사단은 신적 존재니까.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여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가 주의 종들이 메시아된 예언입니다.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명하여서 발이 닿기 전에 그들 발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냐면 시편 인용을 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게서 소중한 존재라면 과연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는지 주시 않는지를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여러분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사단이 뿔이 달린 형태로 오거나 누가 보더라도 저건 마귀 역사야?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방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특히 믿는 자를 유혹할 때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잘 분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사단이 물론 예수님이 한번 뻔히 사단이 지금 나타나서 시험하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 편으로 보면 사단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무슨 악한 거나 막 음란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용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룩한 무기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들은 당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뭐 저는 좀 종류는 다르지만 이번 양평 일하면서 참 굉장히 좀 제가 좋지 않은 결론이지만은 제가 참 평생 내가 교훈으로 삼은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 난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지 말아야 되겠다. 참 죄송해요. 내가 한 번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이게 목사 입에서 이런 말 하는 건 비극이에요. 비극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끝까지 쓰려고 나는 하나님 시험하기 때문에 연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앞에서 지켜나가는 일이지만 왜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허락했는데 원인은 그 사람이 와서 신학 얘기하자. 굉장히 자기 교육 잘하면서 영적인 교육이고 또 내가 또 스코틀랜드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런 교단이고 그리고 영적인 얘기, 기억 얘기, 예수 얘기 많은 거예요. 쓰던 말 예수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 그래서 나는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우 그래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봐.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설마 속이거나 뭐 그런 일 안 하겠지. 전 자기 신앙의 감정이 뭐 저러니까 하고 이제 뭐 지금도 나는 의심만 하고 하는 거 아니고 나는 그게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서 난 판단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어찌 내 실패를 보게 된다면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신앙 얘기를 안 했고 믿음의 형제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대로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이분 신앙이 정말 영적으로 뜨거운 얘기를 하셨고 뭐 이 전도 막 자기들은 막 교회는 막 전도에 미쳤고 뭐 가난 간증하고 뭐 어린아이들까지 막 신앙 찬 하여간 자기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 만나기도 참 쉽지 않다. 목사는 사람을 의심하려고 하는 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든 나는요 의심 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믿어주려고 그래. 그게 목사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다른 사람 뭐 경찰이나 검사한테 가면 믿어줍니까? 다 거짓말아. 안 믿어주기로 훈련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믿기로 훈련된 목사가 왜 믿어줍니까? 참아. 근데 그 걸림돌이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왔다? 성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난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판단은 뭐 좀 영적인 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제가 좀 큰 교훈을 받고 실패한 것이 아닌가. 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나님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님들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교회 내적으로 보자면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은 성령 운동 왜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따라갑니까? 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체험이 됐건 뭐가 됐건 기복신앙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란 색깔을 가지고 또 그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미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 그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 걸 영을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먼저 시험. 물론 영적인 1위는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설교한다. 내가 왜 교회 강단 잘 안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영적으로 시험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떤 영을 악을 품어낼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 아시는 박성규 목사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12월에 한 주 펴는 이제 비디오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뭐 이게 참 이 목회자 심정이 있어요. 목회자 심정은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세상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 앞 내려다 보지만 나는 여러분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폭넓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수업자를 기다리는 사람, 바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정말 악한 시대예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 믿어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라지로 심겨져 들어온 자들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옆에서 성경을 말하고 저 사람 좀 영적인 사람 같이 막 영적인 말을 하고 막 간증해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님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단이 뭐야?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는 게 뭐야? 지금 당장 들고 성경책 들고 오잖아. 거룩한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오잖아. 예수님은 아시니까 넘어가지 않지만 우리는 뭐예요? 광명의 천사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뭐 유튜브를 보든지 거룩하게 보이는 분들 말씀 듣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유튜브를 보면 정말 저분 훌륭한 분. 여러분 복음 없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그 이름 잘못되면 다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알고 판단하고 말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또 우리 개인으로 적용해 본다면 보시다. 우리들이 기도나 전도나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하나님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가 정말 헌신하고 있지만 같이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다,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따라가면 합니다. 필리그램 집회 보세요. 요새도 보니까 필리그램 집회를 모아서 하나만 의정부에서 2026년인가 언젠가 계속 뒤에다 붙이고 다니죠. 필리그램이 수백만의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그가 종교 다원주의자인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았겠다.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 이어서 하는 그 아들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공식으로 질문 던졌어요. 아니 그 빌리그램 단체는 그렇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냐? 그때 그분이 그 아들 정확히 대답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빌리그램도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식을 믿고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은 여러 가지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를 믿도록 하나님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길을 나는 열심히 선포할 뿐이다. 그러나 불교나 조교나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왔다. 이게 그들의 공식 답변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복음이 뿌리가 없으니까. 뭐 불교 뭐 어쩌고 예수 뭐 어쩌고 예수 아니면 어떠냐 하는 정말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까? 한국교회에서. 비극 안 해요. 비극. 빌리그램을 왜 우리가 다 받으면 그가 예수 강대는 쓰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그럼 왜 예수를 전하냐? 빌리그램 말이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고 불교를 다니는 사람은 불교를 석가모니를 열심히 전하는 거다. 그 사람과 나와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얼만큼 내가 신실하게
예수를 전하느냐? 얼만큼 그 사람이 신실하게 불교를 전하고 마호메트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전하느냐? 이 신실함 정도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빌리그램. 그 누가 압니까? 누가? 왜 빌리그램 성경책 주고 성경 말씀 인용한 거지? 사단이 지금 성경 말씀 인용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입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굳건히 서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벌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성경 강조하는데 다른 도교도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 되어버렸잖아요. 천하 만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모르게 주시니라며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길도 있다 말하는 그 순간 뭐야? 성경은 가짜란 얘기예요. 성경의 진정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기독교만 망하는 거지. 우리는 광명의 천색 위장 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좀 예언한다, 뭐 한다, 뭐 신령하다. 쫓아가 다 그래서 여러분 다 과거에 그래서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속죄 제사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많이 받을 겁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이미 영국과 미국은 이렇게 전도 나가서 길거리 전도 체포당하고 지금 많은 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종교, 타 종교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종교법에 걸려서 지금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에 걸려 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생명 얻는 길은 좁은 길 넓은 길 좁고 협착하여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하잖아요. 많잖아요. 구원받을 자들이.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자 적다고 많다고? 적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나 모든 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 그 길 들어가려면.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가르침.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주님이 시험하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고요. 돌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처럼 이 시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니까 항상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정치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그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근데 이 둘째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데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봐라. 네 능력 좀 보여라. 네 배고픔, 공허 모든 것을 네 능력, 네 힘을 가지고 사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아라 하고 능력이 초점에 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약간 다릅니다. 뭐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면 그 말이에요. 존재라면 하나님이 네가 땅으로 떨어질 때 너를 받쳐주시는지 안 받쳐주시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라. 약간 다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네가 네 힘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환경 변화시키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앞에서 변하지 않는 돌 환경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뛰어내려 보여.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신지 하는지 중요한 질문은 네가 하나님에게 과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킬 만큼 네가 소중한 존재인가? 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틀립니다. 약간 틀리죠. 자, 이 차이가 이해갑니까? 집에 가서 이제 프린터 이따가 저지만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조금 예민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벼랑에 서게 되고 위기에 서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이 파고든 의심,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고 피부에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위기에 병이 들렀다, 실패했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깊이 파고드는 질문이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으로 특별히 신앙을 가진 뒤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일이 죽을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여전히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던진 질문은 도대체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케어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우리 자식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뭐합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건져온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인가 그런 데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 탈레반이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백몇십 명이. 그때 우리나라 뭐 합니까? 비행기를 보내고 특공대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서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리나라 백성들. 나는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돌보고 있구나. 내가 그날의 백성이구나. 뭐요? 위기 때 가서 건져오면은 그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가서도 보내지도 않고 죽으면 네가 알아서 나와라. 그러고 아무런 상관이 않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진짜 국민이 아니야. 우리나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의심하지 않겠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인생 위기 때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이렇게 힘들어서 죽게 되어서 좀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첨탑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안 해주셔. 침묵하세요. 그냥 버려주셔. 그럴 때 여러분은 뭐가 옵니까? 가장 큰 존재된 질문. 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대반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이고 아니네. 너 그렇게 벼랑 끝에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천사들 명예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너가 너를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은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원하는 손대로 죽어. 이 어리석은 놈아. 사단이 지금 말하지 않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때려내려나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질문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곰씹고 있는 이 존재의 질문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수준은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 살아가지 못합니까? 바로 이걸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려준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어떤 위기 있지만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증거가 없을 때 당장 무슨 질문이 있던지 나는 하나님께 누굽니까? 당신의 눈에 소중한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나 벌벌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 왜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믿는다 하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남편에게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맛있는 밥 차려줍니까?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렇게 사랑을 느낄 때 그렇게 합니까? 후자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없어요. 남편이 그래도 찬밥 줍니까? 잘 생각.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믿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여기 가운데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뜨거움이 없습니까? 그분을 섬기되 왜 두려움 가운데 섬깁니까? 뭐 하나님 벌 주실까요? 왜 두려움과 쫓김 속에서 그분을 섬깁니까?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게,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 침묵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지금 사단이 예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 천탁 끝에 떨어져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들 보내셔서 너의 발을 붙잡아 주실 것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알지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이 멍청한 놈아. 좀 나는 사단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해가야 한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나오고,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감정을 만들어요. 뜨거움을 만들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종탑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 침묵하신다. 종탑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밑에다 구명 뭐 그 깔잖아. 막 떨어져도 안 죽을 막 다 깔고 천사들이 총들을 지켜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은 종탑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 침묵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시험. 이걸 충분히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게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깊이 생각해 사고해야 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 깊이 뚫고 들어가서 내 영혼과 속사람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말을.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종탑에 서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실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무엇 하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이게 답변입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뭐 하는 게? 침묵 가운데,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유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이걸 가르칩니다. 다시 반복하겠지만 이제 미리 좀 결론 앞당겨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되고, 그 여기서 우리 참된 우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침묵 시간. 하나님 침묵 갔을 때 우리가 만들어져요. 쉽지 않죠? 이해는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까? 왜 우리는 단순하게 인생의 위기에 벗어났을 때, 처했을 때, 종탑에 서 있을 때, 왜 우리는 간절하게 벗어나길 소원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상황이 한 침묵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 이유는 자기 증명의 방법이 막히기 때문에. 자, 다시 질문 돌아갑시다. 뭐면 내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을 믿으셔야 돼요. 내 말을 믿지 않는 분들은 계속 뭐냐, 이런 문제, 그 서비스가 밖에 외적인 부분에만 머물러요. 중심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치료를 경험하는 껍데기 치유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영혼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어가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하나님 침묵했을 때 답답해 미칠 것 같아?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증명의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사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할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같이 들리고 철학적인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돈이 없이 무엇이 힘드냐? 돈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예배와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이 증명하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은요, 돈이 뭉떡 돌아와도 그 사람은 이 공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자식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자식 문제가 자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성공하고 대박 성공해도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 안 생깁니다. 또 다른 공허수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인간을 속사람 치유하는 것이죠. 겉사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벌써 질문이.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식으로 유혹하지 않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본질적인 질문 던지잖아요. 그럼 모든 인간은 뭐의 금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거 해결되고 이거 하면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계속 환경만 바라보면서 아마 아들과 딸만 바라보면서 고통함을 못 벗어나요. 아,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것은 자기 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하지 못해서 그런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입증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그렇게 돼서 자기 증명이 된 욕망이 죽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껍데기만 왔다 갔다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생명 없이 죽은 자가 되어져. 참 자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절대로 맛보지 못해. 뭐 그러고라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제 세 번째 프린트 보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입증하자면요. 왜 사단은 꼭대기, 많은 꼭대기 있잖아요. 낭떠러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사단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왔다? 어디에 있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를 보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뻐글뻐글거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주는 것을 증명하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 뭐가 힘들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할. 이은옥 참에 이야기했지만 나는 반전은 거짓말을 생각해 스스로. 내가 좀 물고 늘어진 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럴까?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그 부인 안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 없을 거예요.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증명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 말하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도 실제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라고 말하느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내가 뛰어내리는데 안 죽고 천사들이 받쳐준다. 아,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사단이 지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단호하게 거절하죠.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 그게 침묵했을 때도 끝까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프린트가 없어서 빨리 나가네. 이해해서 감사하다 그것도.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대답에 주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 위기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 결과를 목적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가로막혔는가? 바로 여기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목적지를 여러분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말 차이 이해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결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절대적 신뢰는 뭐냐?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맡긴 채 어디로 무엇으로 이끄시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반대되고 내가 수치당하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떠나기를 세 번이나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는 뭐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죠. 이게 신뢰예요. 나는 여기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다 상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편하겠지, 이렇게 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건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날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동으로 보내시든지 서로 보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소원하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것을 가르쳐 절대적인 신뢰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자식들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신뢰 아닙니다. 어떤 색으로, 만약 내가 원하는 소원과 반대되는 색으로 하나님 이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자체가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입니다. 난 맡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당신의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내 자신은 그분에게 완전히 방치하는 건데 이거 어렵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시라고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증거 봅니다. 물론 영광도 있고 다 있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뭐냐? 주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그것도 신뢰잖아요. 그럼 다시 살리실 거는 확신 가운데 그는 자기를 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과 반대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그대로 순종을 내어 맡기는 것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신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 하신 일이 다 맞구나. 하나님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현수 목사님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인도하는 것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그가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막힌 일들이 더 많았어요. 막힐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세상적으로 영광도 쓰는 거죠.
하나님 이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선악하셔, 이렇게 막으셨고,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하셨고.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 마다리 형상 이러는 거예요. 제 양평 얘기 좀 죄송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은 손해를 보고 어떻게 힘들지만 4주 동안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후회는 있죠. 아, 이렇게 해서 할까, 이렇게 했나 하고 내가 교훈을 삼는 건 있지만 사람을 첫째 미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생각 들지만 난 예수님 내쫓습니다. 원망 불평 안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뜻이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만족인 것이 조금은 되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도 그 악한 상황 속에도 참고 견디고 싫은 소리 입 밖에 불평 아니하고 입으로 내가 아니오란 소리 싫다는 소리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뭐냐?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배웠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나? 내 안에 말아들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일도 불의한 일이지만 내가 뒤집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정의로운 마음, 그 정의로운 마음에서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 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비겁할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을 다뤄 나가시면서 불의한 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마다들 형상으로 만들어 갔으는 그리고 나의 모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는 그것이 바로 합력과 선을 이루어주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참 제가 신기한 거예요. 조금 힘드냐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한마디씩 하지 왜 풀사람 없잖아 아무도. 우리 집사람밖에 받아준 사람 없잖아요. 내가 막 그 사람 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아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이런 게 힘들 뭐하네 이제 그런 얘기 조금 어린애 같은 투정하지 엄마 앞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보면 승리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봐. 난 믿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 지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올바르다고 지금 똑바른 게 아니에요. 먼 길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하십니까? 나를 나다들의 형상 젊은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이익해요? 여러분들이 이익 안 해요. 아까도 우리 집사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은퇴할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 걸리더라고. 나 파리를 가고 은퇴하고 싶고 어쨌든 놀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다 갔으면 하나 생기더라고. 뭔 생기냐.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만한데. 이제 내가 좀 목사처럼 좀 할 수 있는 게 조금 됐는데 이때 내가 내려간데 이게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또 그걸 긍휼히 여기서 조금 온다는 목사를 틀어 막으셨는지 뭔지 왜 안 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 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너무 훌륭해서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 목사가 여기 서 있다면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우리 목사님처럼 안 되나 뭐 원망 불평. 근데 나를 보면 소망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저거 같이 목통도 깡통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 보니까 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여러분 목회자로 세웠나 봐요.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 신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님께 선한 것을 나를 만들어 언제가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은 우리가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 소원과 반대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 선이 뭡니까? 여러분을 그 받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자로 빚으셔서 이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누구만밖에 몰라.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영광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부르신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 이 세상에 어떤 건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육신에 갇혀 있어서 그 영광을 거슬리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매번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편안한 거. 그만 좀 때리세요. 그만 좀 비리세요. 그만 좀 나 평안한 삶 살고 있어요. 나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뭐였지? 마귀 무섭이고 마귀 형상인데 이대로가 좀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산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 마귀 형상 벗고 아들의 형상을 입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 받는데 참아라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해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자한테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들어 뭐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빚에서 가느냐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벌써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냥 수억의 사람들 그냥 예수 믿어라 한마디 말씀하시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몇 명을 구원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냐 그 말. 아직도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마다들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갈 거냐.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이거.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성교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에 빠지면 안 돼. 일이 하나님 보시는 초점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분께서 지나가는 깡패 하나 붙잡아서 그냥 아프리카 보내시면 아프리카 수억의 사람들 주님께 돌아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관점 뭐냐? 여러분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그래서 영광 때문에 참고 견디고 손해받고 이제 좀 더 보세요. 이런 뭐 예수 믿는다고 재산까지 다 뺏길지 누가 알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내로 견뎌내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연단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말할 거 다 말하고 살면 어떻게 이러면 바다들이 형사 일어날까면 우리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때리고 지찍된 자 앞에서 뭐 양털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셨단 말이죠. 자기 변명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저주받아 죽으시잖아요. 그 바다들이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안에서 침묵하고 그 안에서 빼앗기고 도도자 조차 그 말 이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딘다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 말. 이것이 우리 소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짖음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데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